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우리 여기 계시는 황성주 박사님을 학교로 좀 채플 시간에 모시려고 여러 명 연락을 드렸다가 아직 모의 섭외가 성사는 안 되고 제가 먼저 일로 오게 됐어요. 네, 되게 또 희한하게 이렇게 있는데, 예. 사실 저도 말할 것 같으면 좀 인연은 오래됩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지만은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새록새록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한 황성주 박사님 제가 만난 게 1988년이네요.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만났죠. 당시에 군의관 시절에 만났어요. 군의관 시절에. 그때 한국에서 이제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라브리 운동이 막 시작될 때 그때 이제 저도 거기 참여하면서 처음 뵙고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번역한 책이 있는데 제가 번역한 책이 아주 오래전에 번역한 책인데 92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이 사실은 이제 황성주 박사님이 했던 그 호도의 출판사라는 데서 지금도 있습니다. 그 출판사가 호도의 출판사. 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표정도 모르니까 내분들도 모르시는 거 보니까 호도회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호도회란 말이 이제 원래 우리 순우리말로 비둘기라는 뜻인데 그 출판사에서 제 첫 번째 번역서가 나왔어요. 그때는 황 박사님 되게 한가셨어요. 많이 한가신 건 아니고 그 군의관이셨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셔서 얼마나 한가셨냐면 제가 번역한 거를 저랑 같이 앉아서 이틀 동안 다 고쳐줄 정도로 그렇게 저같이 한 당시에 뭐 이제 그 당시 군대 막 제대하고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번역 좀 틀린 거 있다고 막 같이 교정을 한 이틀 동안 같이 앉아서 저 얘기하면서 그냥 해줄 정도로 이렇게 시간 쓰는데 그 뒤로 저는 이제 유학 간 다음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병원 하신다는 얘기 들었고 뭐 학교를 찾으셨다는 얘기 들었고 생식을 하신다는 말도 들었어. 생식도 먹어봤고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여기 지나다 보니까 항상 뭐가 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제 한번 어떻게 인연을 만들어가야겠다 한번 모시려 했더니 제가 먼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오게 됐는데 반갑고 오늘 함께 여러분 또 아침부터 이렇게 강연을 들으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원래 제가 하고 있는 선교학과 성경 연결시키는 측면에서 이 강의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 한 장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경 한 장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찾으신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항상 성경에서 선교를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구절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You shall be my witness.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상당히 중요한 것은 여기서 증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는 말이에요.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 하는 어떤 우리가 힘으로 우리가 애써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증인 만들겠다 이거예요. 어떤 조건이 붙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 좀 더 오늘 결론과 연결시키면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우리의 의도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무감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항상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성경은 항상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우리에게 의무감을 주고 우리에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변화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을 받아야 한다. 이 성경이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을 먼저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도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죠. 그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열정만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라도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항상 모든 일을 하면서 뭘 됩니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죠.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이 여러분에 있으니까 이 성령이 임하셔야지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선교적인 일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지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요. 성령이 임하셔야지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부응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중요해요. 이런 예가 있어요. 여기 죄송하면 여기 다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인가요? 혹시 거의 대부분 예. 혹시 뭐 성당 다니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 예. 천주교 관련된 지금 얘기라서 제가 천주교에서 나왔 제가 신부님들께 들은 얘기인데 농담으로 들은 얘기인데요. 농담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느 날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여행을 가자 했어요. 진작 듣지 마세요. 농담이니까. 진짜 뭐 성부 성자 성령 어디 여행 간다니까 지금. 예. 그래서 어디로 여행 갈 것이냐 가지고 서로 같이 이제 회의를 했는데 제일 먼저 이제 어디 갈까 하다가 예루살렘에 가보자. 성지인 예루살렘. 그랬더니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싫어하셨대요. 나 거기서 죽어서 십자가 못 박혔어. 트라우마가 있다. 거기는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다. 너무 끔찍하다. 이래서 이 예루살렘 가려는 계획은 취소했어요. 그럼 어디 갈 것이냐? 미국 가자.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고 강대한 나라인데 미국에 가자 했더니 성부 하나님께서 반대하셨어요. 그것들은 맨날 뭐 인간 위 트러스트 해놓고는 돈에다 써놓고 맨날 보면은 뭐 온갖 안 좋은 건 다 거기서 나오더라 보니까 온갖 안 좋은 거 다 나오고 무슨 뭐 음란물도 많이 나오고 거기서 보니까 소비주의 물질주의도 엄청 심하고 그래서 난 걔들 안 믿는다고 걔들이 뭐 나 신뢰한다면서 신뢰 안 하니까 걔들 안 믿는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반대하셔서 미국도 못 갔어요. 그럼 세 번째 어디 가냐 하다가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종교적인 중심지라고 하는 바티칸에 가보자 그랬어요. 바티칸에 가셨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 좋다고 막 신나서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짐을 싸더라는 거예요. 짐을 막 싸고 막 같이 하고 막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하고 어리둥절해서 야 너 거기 가는 게 뭐가 이렇게 좋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연하지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바티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바티칸에 그 교황청이 있잖아요. 교황청이 있는데 거기에 성령님은 한 번도 계신 적이 없으시다. 그래서 성령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정말 가고 싶은 곳이다라고 했다는 그런 농담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천주교 신부님들께서 하신 얘기 때 들었어요. 신부님들 하신 농담. 그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자, 성령님이 정말 계신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가? 성령이 계시면은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그냥 내 있는 상태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사실은 나만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는데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해서 장벽을 넘어갑니다. 장벽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벽이 있고 경계가 있어요. 당시에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이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밖에, 이 이스라엘 밖에는 못 나가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직 그들의 나라, 그들의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축복, 복 주실 그러한 특권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당시까지 여러분 구약성경 쭉 예언서 같은 데 보면요,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열방들이 다 이스라엘 시온 산으로 다 모이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지가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우뚝 솟은 나라가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앞에서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때가 지금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많은 기적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이제 예수님 정말로 메시아로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과 구원을 이제 주시렵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세계의 모든 나라 중에서 최고하는 으뜸가는 나라로 세우셔서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지로 이스라엘을 만드시겠습니까? 지금이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뭐라 했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때와 시기는, 그 때와 시기는 어떻게 그 나라가 이루어질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지는, 그거는 언제 회복하실지는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임 테이블에 회복될 것이다. 다만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너희가 지금 초점 맞출 일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아버지께 맡겨라. 너희가 지금 할 일은, 그래서 중요한 이해가 나오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의 관심이 뭡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 열방들이 모여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전혀 다른 구도를 말하세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자, 이 방향이 다르죠? 지금 사람들은 우리 중심으로 막 모여들기 원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가서 세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음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자, 증인이 되라. 그 기독교적 삶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나를 높이고 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광받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큼 인정받게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조심해야겠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의 증인으로서 나갈 것이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이고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신 분이 누굽니까? 사실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육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과 그 위치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고, 이것이 우리도 여기 참여를 부름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전통적인 이 증인의 이해는, 이걸 저희가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지리적인 개념을 많이 와서, 지리적인 개념. 보통 얼마큼 멀리 오지까지 가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증인이 된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을 그동안은 지리적 개념을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곧 다른 문화권에 가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맞아요.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자기 유대인들만의 그 아주 폐쇄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굉장히 큰 하나의 이것이 위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 하나님께 당시에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치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 유대인들 몇 가지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그 방법들이 있었어요. 안식일 잘 지켜야 되죠. 먹는 거, 음식,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렇죠? 할례 받아야 되죠. 또 뭐가 있습니까? 정결해야 되니까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시체와 접촉하면 안 되고, 그죠? 또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누가 접촉하면 안 됩니까? 이방인들과 친한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이방인들과 친한 사람이 누굴까요? 당시에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이 있죠. 로마인들과 가장 친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당시에 군인들, 죄송합니다. 세리들이 로마를 위해서 대신 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누가 또 로마 군인들하고 친할까요? 창녀들 친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지 내가 깨끗해져요.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 세상으로 나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 자신들이 더럽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율법 안식일과 할례와 이 정결한 음식과 사람들만 만나는 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안식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냐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한번 우리 대학 청년부 담당을 할 때 우리 대학 청년부 데리고 그 제가 이제 미국의 그 LA 지역에 있었는데 교회 수련을 갔어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이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를 어디로 갔냐면은 그 핫스프링스라고 써는 그게 온천 많은 데 있어요. 팜스프링스 앞에 이제 핫스프링스라고 온천 많은 데 있는데 거기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 이제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호텔이 있어요. 왜 한국 사람 운영하는 호텔에 가냐면은 거기가 이제 김치찌개를 끓여 먹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미국 사람 있는 호텔 가서는 이 음식을 우리 원하는 음식을 먹으면 냄새가 확 풍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호텔에 가면은 이미 들어가면 거기 그냥 김치찌개 냄새, 된장찌개 냄새가 진동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먹어야지 마음 편하니까 가서 먹었거든요. 쭉 거기서 이렇게 우리 수양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있는데 우리만 온 게 아니라 또 누가 왔냐면요. 유대인들이 와서 또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이제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린 다음에 우리 청년들 나가 논다 그러고 저는 거기 온천에 앉아서 자쿠치라고 하죠. 온천에 앉아서 그냥 쭉 몸을 놓고 이제 수영복 입고 들어가서 쫙 몸을 놓이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쭉 모여서 거기 있는 집회소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 이렇게 행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유대인 한 명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수염 달리신 유대인 그 무슨 높으신 분 같은 분께서 오더니 저한테 좀 자기가 좀 부탁 좀 해도 되겠냐요.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자기 좀 따라오래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자기들 그 집회소 있죠. 글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가더니 거기 집회소 뒤쪽에 이렇게 불 켜는 스위치 있잖아요. 저더러 그걸 좀 켜달래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불을 쓰면 안 돼요. 출애굽기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불을 요 스위치를 켜서 여기 필라멘트에 불이 들어오면은 그게 불을 쓴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더러 불을 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 뚝뚝 떨어지는 수영복 입고 다니면서 불 켜고 다녔어요. 거기 그 여자분들 계신 가 가서 제가 수영복 들어갔으면 그 스위치 켜고 왔는데 그 정도로 이분들이 자기를 건드리면 그는 불을 켜는 게 되니까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방인인 제가 켜면 상관없어요. 저는 어차피 저 이방인이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들은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을 금했어요. 그런데 그들로 오히려 나가라 그래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 항상 세상과 분리됨으로써 세상과 분리되고 나를 분리시켜서 정결케 함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같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왜 들어가 살아야 되느냐, 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예요. 자, 어디서 증인이 되느냐? 전에는 지리적 개념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계속 지리적인 장벽을 넘어가는데 요즘은 지리적 장벽이 어떻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건 지리적 장벽이라는 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와 이질적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이질적인 사람들이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온 유대 넘어가요. 유대 안에는 이스라엘 안에는 창기들도 있고 세리들도 있고 많은 그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만나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라는 거였어요. 또 사마리아로 가래요. 사마리아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은 마치 돼지를 집에 들인 것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과도 만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다가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완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있는 곳까지 가라는 거였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와 이질적인 사람들, 우리와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 자, 오늘날 어떤 사회입니까? 오늘날은 글로벌 시대고 다문화 사회. 이제 지리적 개념만 가지고는 이게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있어요. 낯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관계적 개념을 봅니다. 우리의 관계가 더 확장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낯선 사람들, 어색한 사람들과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선교적인 첫 걸음이 됩니다. 자,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누구의 증인이 되라 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누굽니까? 현대 신약 신학에서 그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냐? 종말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자였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종말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자다. 자, 종말이라는 건 세상 끝에 이란 말이죠. 종말이라는 건 세상 끝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완전히 이 세상을 지배한 날이 종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은 그의 모든 영광과 그의 모든 이 권세를 다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뭐 트럼프가 이 세상에 제일 큰 권력자 같고, 뭐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같고, 북한에서는 김정은 하지만은 정말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왕 중에 왕이 되시고 만왕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종말의 때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뭐 하시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자다. 자,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 하면 지금 중동에 있는 한 나라를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지리적 개념으로 민족적 개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이 대표되는 그 나라를 회복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럼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오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를 말하는 게 증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무엇을 증언하셨는가? 그 예수님은 무엇을 증언하셨는가? 자,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 자,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우리가 뭐가 기억납니까? 한번 자연스럽게 말해. 예수님이 하신 일 뭐가 있어요? 예, 병자 고치신 거. 예, 또 뭐가 있습니까? 나사로 살리신 거. 부활의 하나의 예표가 되죠. 나사로 살리신 거, 병자를 고치신 거. 이 병자가 있다는 건 뭡니까? 안식일에 가는데 손 마른 자가 있어요. 회당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안식일에 병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십니다. 안식일날 하나님 창조가 하나님의 완성된 창조를 기념하는 그 안식일에 병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지으신 세계가 뭔가 지금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죠.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의 세계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하나님의 병은 왜 생겨요? 병은 인간 사회가, 여러분 이제 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보시겠지만은 병은 왜 생기느냐? 근본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되면서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완전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음으로 인해서 인간 안에 병과 모든 약함과 모든 죄가 들어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또 뭘 보여주냐?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또 부르셨어요. 12제자. 왜 12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물이 밑에 있어서. 왜 12일까요? 제자가. 역시 상식적으로 그냥 여러분 다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쉬운 셈법입니다. 왜 12제자일까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이기 때문에. 12제자는 곧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해요. 상징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은 뭐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백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만들어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갇힌, 지리적으로 국한된 중동의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 순혈주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가장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뭐로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 2장 3장에 보면요, 이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리라.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제사는 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동물의 안수로 동물을 죽임으로써 내 죄가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총으로 대신 용서받는 거예요.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곳이에요. 그게 성전이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한다고 그래요? 더 이상 그런 것은 성전으로 건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 모든 이스라엘과 그 성전이 했던 기능을 예수께서 다 그의 몸으로 그의 사역으로 성취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건 뭐냐? 새로운 이스라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혈통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증언하신 것입니다. 즉 이제는 할례 받아야 이스라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여야 이스라엘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가 이제 그 DNA를 볼 때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후손들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그 한 AD 10세기쯤인가요?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한 나라가 다 유대교를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이 유럽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유대인들 중에는 그 후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상당히 그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들로 쭉 잘 순혈주 된 게 아니라 많이 섞여 있어요. 사실 지금 후손들은 우리가 혈통으로서의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줬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다. 새로운 이스라엘 만드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뭡니까? 이스라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까? 성경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구절은 열방의 빛이 되겠다. 열방의 빛.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고 복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널리 알려지는 게 목적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가 이런 것이구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샘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집을 지면 아파트 공사하면 뭐가 나옵니까? 모델하우스 나오죠. 모델하우스 가면 어때요? 삐까뻔쩍하죠. 약간 좀 이 실제에 들어가면 또 다를 수가 있는데 모델하우스에 보면 가장 그 아파트 그 집에 가장 완성된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어 놓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를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샘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고도의 도덕적인 법을 주십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철저한 법을 주세요. 아주 당시 고대의 종교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란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종교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또한 아주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세심한 필요와 그 사람들 사이에 어려운 문제들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세요. 민수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법들은 굉장히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주 온전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보면은 인간은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인간은 거의 하나님 다음으로 청지기로서 이 모든 피조세계를 관리하는 거였어요. 그게 창세기가 말하는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믿던 신앙이었어요. 가치관이었어요. 세계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종교들은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신화 중에서 제일 오래된 신화가 뭐죠? 이제 길가메시 소설시가 굉장히 오래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신화, 여러분 뭐 무슨 신화 얘기합니까? 예, 그리스 신화가 있고, 이쪽 좀 이스라엘이 있던 그 근처 이 중동 지역에서는, 예? 로마요? 아, 로마는 좋죠. 이집트도 약간 좀 이쪽 아프리카 쪽이니까요. 예.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신화 얘기 많이 못 드셨어요? 학교 다닐 때? 수메르 신화, 세계관의 세계사 시간에 보자. 수메르 신화, 바벨론 신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신화에서는 어떻게 인간이 나온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신들이 있는데 신들 중에서도 등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신들 중에서. 그래서 높은 신이 있고 낮은 신이 있거든요. 높은 신은 낮은 신들한테 맨날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맨날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낮은 신들이, 이 쫄병 신들이, 제가 이거 좀, 이 낮은 신들이 열받아 없으면 반란을 일으켰어요. 전쟁이 난 거예요. 신들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신들 전쟁이 일어났으면 굉장히 격전이 벌어지다가 나중에 그 마을둑이라고 하는 신이, 마을둑이라는 신이 그 티아맛이라고 하는 그 이 반란을 일으킨 신들에 같이 합세한 그 신을 갖다가 다 찢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반란을 진압을 하고 그 반란을 주동한 신을 찢어 죽여서 그 찢어 죽인 그 사체가 뭐가 되느냐? 별이 되고 지구가 되고 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신들의 전쟁에서 그 갈등과 투쟁을 통해서 세상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자, 신들끼리 모여서 이제 대책 회의가 됐어요. 이 반란이 일어난 것은,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은 이 낮은 신들이 너무 노동이 과하다고 지금 반란이 일으킨 거니까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반란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쫄병 신들을 대체해서 노동을 담당할 존재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뭐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그래서 왜 나왔어요? 신들을 위해서 노동을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런 신화가 왜 나왔을까요? 이 신화가 나온 당시 당대의 그 이유가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거의 아주 극소수의 1%도 안 되는 왕족, 그리고 그 왕족의 위에서 봉사하는 귀족들이 있죠. 관료들. 그게 한 2, 3%예요. 그들만이 특혜를 누리고 나머지 97%는 다 뭐예요?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화를 만들어서 뭐예요? 너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난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신이 항상 노동하고 갖다 바치고 늘 굴종해야 하는 거를 그냥 정당화시켜주는 하나의 논리가 당시의 고대의 세계관과 신화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같은 시대에 나왔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인간은 어떻게 나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거다. 여기 엄청난 겁니다. 이 당시에 거의 모든 인간을 신들의 노예, 신은 누굽니까? 신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의 형상을 막 만들어 놓죠. 실제로 신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이 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신의 수하들이 있어요. 관료들이 있어요. 귀족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노예일 뿐이에요. 그 노예됨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다 선언을. 이게 대부분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또 뭘 해요? 무슨 책임을 맡았어요? 다스리는 그 책임을 맡았어요. 그 당시엔 나무나 해와 달과 거대한 짐승과 큰 바위는 그 자체가 신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신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로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것만도 성경에 엄청난 저는 그 당대에 굉장히 혁명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한 이 이스라엘은 그러한 정체성 가지고 그러한 인간관을 가지고 세계를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릴 책임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느냐?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 하나님을 받았던 열방의 빛이 되고 또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이 특권을 이 사명을 죄송합니다. 이 사명을 자기들만을 위한 특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이스라엘만 살려주시고 우리만 세상에서 가장 높게 우리만 특별히 예뻐해 주시고 우리만 복 주시는 걸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정히 여기고 자기들과 분리시켰습니다.